자,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리더십에 대한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보면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그 시대적인 요청과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삶은 대인관계가 그 본질과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에는 그 리더십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활화산의 위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 전체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리더십이 오늘날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리더와 리더십의 기본 본질도 모른 채 리더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불행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준비된 대통령, 또 준비만 되면 만사형통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의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의 이제 정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리더십이란 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적인 과업 행동을 촉진시키고 공동체의 유지와 문화의 창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고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요. 흔히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떤 그 인위적인 것이고 어떤 그 방법론적인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종의 자세로 사역에 임하여야 되는 그 크리스찬 사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이 사역 안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리더십 수행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인간의 책임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크리스찬들이 리더십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조직과 사회와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적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크리스찬 리더십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리더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기원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의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결과는 세상의 어떤 가시적인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신학교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스피리추얼 리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정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 목표를 자원적인 기쁜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자, 이상과 같이 리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리더십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어느 공동체나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의 그 흥망성쇠의 요인은, 결정적인 요인은 그 리더와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리더십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 리더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권 아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나 기독교계나 모두 리더십에 그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리더십의 그 심각한 고갈이 제자들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좋은 제자들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유능한 지도자들의 고갈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성장을 계속해왔던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성도들의 양적인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또 성도 숫자가 적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리더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선교지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책임 있는 선교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크리스찬 리더들의 그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 리더들의 양적 부족과 리더십의 결핍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리더들의 양적인 부족과 리더십의 결핍 이유를 마이런 러쉬가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성장과 확장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의 전략적인 공작이다. 또 다른 하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사탄은 기독교의 성장과 확장이 유능한 리더와 제자 양육에 달려있음을 알고 크리스찬 리더들의 능력 약화와 제자 양육 방해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에게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과 값비싼 대가는 모든 것을 편하고 쉽게 접근하면서 살려고 하는 현대인과 현대문화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출현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값비싼 대가와 강도 높은 훈련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1년 공부해서 10년 사역한다. 10년 공부해서 1년 사역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독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독교 리더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는 크리스찬 리더들의 영적 리더십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도의 음모와 전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 리더들은 영적 리더로서의 철저한 자기준비, 또 유능한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영적 무장만이 쇠퇴해가고 있는 기독교계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영적인 힘과 원동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천적 리더의 모습을 강조하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훈련의 그 결과로서 좋은 리더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조사를 해보면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선천적 리더보다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 리더가 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 문제인데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부분인데요.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리더는 인생 교과서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영적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리더와 구별되는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크리스찬 리더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 호흡이지만 그 생명체가 호흡이 끊기면 생명력을 잃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 크리스찬 리더는 바른 리더십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하기 쉽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기도보다는 사역의 방법론에 치우치는 것, 리더십의 원리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리더들이 경계해야 할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읽기와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정직성과 신뢰성인데요. 이 정직과 신뢰는 그 영적 리더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먼저 정직이 선행이 돼야 되고, 신뢰성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리더로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에게 별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라기보다는 너무 낡아서 실용성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크레딧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뢰, 신용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크레딧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직성과 인격의 전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과 인격을 기초로 해서 신뢰라고 하는 그 크레딧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스티, 정직이라고 하는 그 씨뿌림이 없이 신뢰의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과 인격의 씨뿌림 없이 신뢰라고 하는 그 열매만을 기대하는 허황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 전국의 회사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의 리더에게 원하는 최우선의 항목으로 정직성과 윤리성을 선택한 사람이 약 8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국제연구기관이 또 미국, 일본, 유럽, 남미 등의 그 1,500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21세기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약 88% 이상이 윤리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정직한 리더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전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먼저 그 비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리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비전은 현재의 꿈이며 미래의 현실이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 청사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폴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맹인의 세계는 그의 촉각에 의해서 제한되고 무지한 사람의 세계는 그의 보잘것없는 지식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의 세계는 그의 비전에 의해서 제한받을 뿐이다. 나폴레옹은 리더를 소망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도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책임진 공동체에 비전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그런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사람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전달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꿈이며 미래의 현실인 비전과 사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크리스찬 리더의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에 있기 때문에
영적 리더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라이프 잡지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47세가 된 그 남자의 스토리를 기사화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15세에 127개의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나이 47세가 됐을 때 그의 목표 중에서 105개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2개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그 사람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취한 목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보람은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의 약 95%는 일생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글로 써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5%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써서 삶의 지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5%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1953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졸업생 중에서 약 3%의 학생들만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기록해서 학교에 제출했는데 23년이 지난 후에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신의 그 인생 목표를 적어서 학교에 제출했던 그 3%의 학생들의 그 성공률이 나머지 그 97%의 학생들의 그 목표 성취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사람은 격려와 칭찬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 어떤 교육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칭찬과 격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민족, 국가에 관련 없이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간의 영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는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1차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당한 감정과 감성 또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 그 보고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가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책과 비난에 익숙화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인생의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고 하면 이 최상의 영양제를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자주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에서는 대화를 시작한 후에 60초 이내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이 대화 속에서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연구 문제인데 여러분은 실생활 속에서 격려와 칭찬하는 리더인가? 자, 크리스천 리더의 바람직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서번트 리더입니다. 섬기는 리더. 크리스찬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도록 선택한 공적인 종이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기 신분에 대한 이런 철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리더라는 위치와 직위를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리더의 또 리더십의 기본을 모르는 이런 리더들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 문화에서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통치자와 소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종이나 노예는 천한 신분으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지만 성경적인 종의 의미와 뜻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종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섬기다와 종이라는 단어가 약 1452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리더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남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리더로서의 사역과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인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섬김의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 리더들은 리더십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섬기는 지도자, 곧 종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리더십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깊은 영적 성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